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혹시 뭐 오늘 은혜를 또 확 받으신 분들이 지팡이 하나 사야 되나? 예, 그런 주제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4장 이야기인데요. 지난번에 출애굽기 3장에서는 어떤 얘기냐면 40살까지는 그 이집트의 왕자로 살다가 사람을 살해하고 도망가 버렸죠. 그래서 광야에서 살면서 40년간 그 양치기 목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불현듯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게 지난번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본인한테 아주 당혹스러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 이집트 땅 가서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와라고 명령합니다. 엄청나게 당혹스럽죠. 왜냐하면 내가 이집트 왕자도 아니고 그 도망쳐온 지 지금 40년이 지났고 자기의 정체성으로 보면 내 그런 권력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물론 내가 이집트 왕자였기는 하지만 지금은 40년 전 이야기고 지금은 아무런 능력 없는 양치기에 지나지 않는 80살 노인 보고 옛날에 다시 뭘 해보라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한참 옛날에 권력 있을 때는 뭐 조금 뭐 가능할지 모르지만 지금 뭐 은퇴해서 지금 엄청나게 지났는데 이게 뭔 소리냐. 당혹스럽죠. 그래 두 번째 또 내가 누가 시켰냐? 하나님이 그 명령을 주셨어요. 근데 당시 어떤 분위기였냐면 그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 거는 아는데 상호작용, 기도 이런 것도 많이 뭐 하던 시기가 아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던 시기였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제를 형제로 호부호용을 허하던 그 홍길동전 이야기처럼 하나님 계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랑 이렇게 대화를 한다든가 하나님을 만난다든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도 명확하지 않으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자 당신은 누구십니까? 막 이렇게 물어보고 뭐라고 부를까요?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스스로 있는 자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던 시기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얘기 들으냐? 그분 계셔.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좀 이상하다 이거죠. 그래서 당신이 누구냐? 뭐 이런 것까지 뭐 당혹스러운 그 소위 말하는 요즘 표현으로 정신이 혼란하고 멘탈이 붕괴되는 멘붕 형사에 빠진 상황이 바로 모세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아도 모세의 입장에 충분히 이해가 돼요. 어떻게든 이 자리를 피하고 싶겠죠. 도대체 내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얘기를 들으니까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 게 오늘 4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모세가 핑계를 대고 핑계를 대다 못해서 결단하고 나아간지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했던 문제제기, 오늘 4장에서 했던 문제제기의 첫 번째는 뭐냐면 과연 사람들이 나를 믿겠냐라는 겁니다. 나보고 가라고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제가 그럴 만한 위인이 아니잖아요. 믿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4장 1절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한번 대표를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께서 명령 받고 왔다. 네가 하나님이 너한테 나타났던 증거 대봐. 못 믿겠는데? 이러면 뻘쭘해지잖아요. 내가 만났어.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 시켜서 얘기하는 건데 그랬던 증거 내봐. 그럼 하나님 나오세요 짱. 이게 아니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도 잘 모르겠고 만난 사람인데 갑자기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을 믿으라 하면 믿겠냐는 것이죠. 게다가 내 신세가 왕자도 아니고 40년 전 왕자였지만 지금은 목동이고 양치기 할아버지고 80세고 그리고 또 가서 떡하니 가서 당시 이집트 왕한테 가서 우리 노예 하나님 시켰으니까 다 주쇼. 그러면 이 사람 미쳤네 라고 생각하지 누가 그걸 믿겠냐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 얘기는 우리도 좀 비슷하게 받을 때가 있어요. 객관적으로 따지면 우리 교회가 시골에 있는 교회잖아요. 시골. 진주 시티 시골에 있는 대학 교회잖아요. 시골에 있는 교회. 또 우리 아주 큰 교회가 아니잖아요.
자그마한 한 30명 남짓한 교회. 그래도 네이버에 치면 나와요. 우리 교회 이름이 어디지. 근데 댓글 찾아보면은 우리 교회보다 우리 윗집이 더 유명해. 초밥집이 더 유명해. 뭐 그런 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여름에도 터키를 막 갔다 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갔다 오면서 터키의 한민족을 우리가 함께 회복을 소명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현실 자각이 막 오더니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서울에 있는 교회도 아니고 서울에 유명한 분들도 아니고 시골에 자그마한 교회, 그 큰 교회도 자그마한 교회. 그런데 우리 지금 뭐 인원수도 얼마 안 되는데 한 민족을 논하고 한 민족의 회복을 얘기하고 뭐 우리가 아니면 뭐 크루드 민족이 큰일 날 것처럼 뭐 그렇게 막 어휘를 막 쓰고 막 하잖아요.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되나? 이런 생각이 혹시 들지는 않으세요? 우리가 과연 그럴 감이나 되나? 그런 얘기나 모세가 증명했던 얘기나 거의 비등비등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세 시골도 아니지 광야. 우리는 그래도 건물도 버릇한데 이 모세 같은 때는 진짜 광야에 진짜 옛날에 40년 전의 왕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상황이 더 나빴을 것 같아요. 더 당황스러울 거죠. 우리도 우리가 터키 민족의 회복 이런 게 논하는 게 좀 맞나? 라고 뻘쭘했는데 모세의 입장에서부터는 더 황당할 수밖에 없는 제안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이집트에 간 모세의 말을 애굽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하나님의 표적을 증거물들을 보이기 시작하고 향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출애굽기의 10개의 시리즈 재앙들이 시작되는데 10개의 시리즈 재앙에서 반복되는 성경 구절이 그거죠. 이 재난을 통해서 나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재난을 통해서 재난을 연속 시리즈를 일으키게 하는데 그래 뭐 이집트 사람들이 못돼 갖고 이 사람들 혼내줘야지. 이 자식들 봐라 막 이래야지 라는 어감으로 그걸 주신 게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 걸 모르고 이 세상의 주인이 근본 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모르니 이 재난을 보여줘서 이거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끔 하겠다는 얘기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근데 왜 10번이나 하냐? 간단합니다. 한두 번에는 안 믿기니까. 10번을 해서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10번의 재난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10번의 재난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 돌아온 사람들도 있고요. 이집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믿고 돌아온 사람도 있고요.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동일하게 예수님을 만났던 우리 2000년대의 이스라엘 사람들 있잖아요. 로마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 믿고 돌아온 사람도 있고 그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반대파에 섰던 사람들도 있죠. 동일합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야, 하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계시면 나한테 눈으로 보여줘. 그럼 내가 믿을게. 이 얘기 간혹 하다 전도할 때 보면 그런 얘기 들으실 야, 나 못 믿겠는데? 천국이 어딨어? 지옥이 어딨어? 그냥 죽으면 끝이지. 무슨 하나님이 계셔? 그럼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근데 과거 역사의 패턴은 보여줘도 안 믿었더라 이겁니다. 보여주고도 믿은 사람도 있고 안 믿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합니다. 우리는 그분들이 얘기할 때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간증을 한다고 그러죠. 우리 지난번에 터키 갔다 오신 팀들이 간증도 하고 뭐 하고 얘기를 듣잖아요. 그 은혜가 있죠. 그럼 우리한테 그 간증의 유익이 뭐냐면 저 형제 저 자매를 통로 삼아 만났다 하나님을 간접 체험을 함으로써 우리는 뭘 느끼냐? 진짜 하나님 계신가 보다. 진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이 땅에서 통치하고 계신구나. 하나님도 여전히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한테 수많은 기적과 이사와 이런 체험들을 우리 주시는구나. 나는 직접 경험하지 않았지만 저 사람 말에 믿고 나도 따라가야지. 하나님 계신 걸 믿고 나도 가야지. 그래서 간증이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진주 비전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이 넘쳐나면 나한테 그런 직접적인 경험이 없더라도 진짜 그런가 보다. 제가 그런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니지 라고 그를 보면서 다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표적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표적에 주는 유익은 간단한 겁니다. 나 진짜 있거든. 그거입니다. 표적을 보여주는 이유는 하나님 진짜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바쁘다 보면 자꾸 까먹죠. 아, 나도 표적을 봤었는데 까먹고, 먹고 사는 문제에 바쁘다 보면 까먹고, 잊어먹고, 또 주변에 화딱지나는 일들이 막 생기면 또 까먹고, 하나님 계신 거를 알았는데 상황이 나빠지면 속에서 이제 분노함이랑 우다통이 막 부어오잖아요. 그럼 은혜 다 까먹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표적을 우리한테 보여주십니다. 이유는 제발 믿어라. 이렇게도 안 믿을래. 그래서 반복해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 우환이 있는 거예요. 네가 혼자 잘 살아는 것처럼 보이지? 우환을 믿어야 기도 좀 하겠구나. 그 생각해보니까 절실하게 기도했었을 때의 경험들은 내가 평안할 때 기도한 게 아니라 뭔가 우환이 있을 때 그때 기도해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네가 하나님 안 찾고 네가 네 맘대로 살리니까 우환을 주는 거다. 아, 문제는 나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지난 2년간 엄청난 위기들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있었잖아요. 코로나, 뭐 태풍, 전쟁,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죠. 어떤 메시지냐? 이 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다 라는 걸 다시 하는 표징의 현상들입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적, 지팡이와 뱀 이야기를 볼 텐데, 출애굽기 4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져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첫 번째 표적 보여준 게 뭐냐면, 손에 있던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그 던졌더니 뱀으로 바뀌었어요. 다시 꼬리를 집어라. 집었더니 그 뱀이 지팡이로 바뀐 표적을 보여줬어요. 보통 지팡이를 왜 짓죠? 지팡이. 걸어 다닐 때 불편해서 도움이 되라고, 보호이잖아요. 등산할 때는 꼭 지팡이가 필요하죠. 올라가다 보면 원래는 지팡이 없이 두 다리로만 이렇게 쫙 올라가야 되는데 가다 보면 힘들잖아요. 지팡이가 있어야 딱 올라가고 그래요. 제가 전에 한 2년 전쯤에 그 지리산 1000원봉 올라갔다가 다치셔갖고 헬기 뜬 걸 경험을 했어요. 제가 아니라 다른 분이. 그러니까 한 어르신이 지팡이 짚고 올라왔는데 그 지팡이가 좀 싼 지팡이를 쓰셨나 봐요. 탁 찍었는데 지팡이가 딱 휘었어. 그러니까 휘니까 어떻게 해요? 중심을 잃고 쓰러졌죠. 그래서 그 바위에 머리를 딱 붙으셨고 머리가 피가 난 거예요. 어디서? 천왕봉 꼭대기에서. 그래서 헬기가 날라와갖고 저희는 옆에서 구경하고, 야, 헬기 바람이 그렇게 센지는 진짜 무섭더라고요. 막 처음 하는데 그 헬기 자체가 너무 위험한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날 바람이 하나도 없던 날씨 좋았던 날인데 공중에 떠서 하니까 거기 위에 있던 사람들 다 날아갈 것 같고 막. 근데 그거를 밧줄 하나 내려더니 비행기가 헬리콥터가 못 내리고 사람 내어서 묶어갖고 올려보내서 가고. 그 일이 있다가 한참 뒤에 또 그런 사건이 비슷하게 있는데, 그건 제가 뉴스로 들은 건데, 그러다 진짜 헬기가 하나 떨어졌어요. 근데 마침 사람은 어느 분이 돌아가셨냐면 그 구조 대상자였던 분이 그 헬기에 맞아 돌아가신 일이 있었어요. 그 오래된 사건이 아닌 거죠. 그 정도로 위험한 거죠. 우리의 걸을 때 보호막이 되는 게 지팡이인데, 지팡이가 주는 상징은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목동을 있을 때 지팡이는 우리를 보호하지만 또 언제 쓰냐면 늑대 이런 거 나타났을 때 몽둥이로도 쓰기도 좋고, 그러니까 골고루 쓰는 게 보호죠. 그래서 우리의 지팡이는 우리를 보호해주고 하나님의 은혜, 보호라는 상징이 있습니다. 그게 부러지면 우린 다치고 이런 거죠.
그러면서 대신 다스리도록 한 도구로 우리에게 지팡이를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기 하면서 전쟁을 할 때마다 지팡이를 들고 다니면서 들을 때는 이기고 내릴 때는 지고 하여튼 하나님께 주신 통치 권력의 상징으로 지팡이를 사용하십니다.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리도록 권력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거를 세상에 던졌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세상 보고 우리 보고 제대로 다스리라고 던졌는데 이게 뭘로 바뀌었냐? 뱀으로 바뀌었어요. 세상 권력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뭘로 바뀌었어요? 뱀의 권세로 바뀌어버렸잖아요. 이게 세상이 뱀이 다스리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뱀은 세상 권력을 상징하고 이집트 땅의 권세 잡은 자를 뱀, 사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는 권력자가 사단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한테 명령을 주죠. 뱀 꼬리를 잡아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로 바뀝니다. 우리는 순간적으로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다스리고 사단의 권세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그걸 냅두시는 거 잡으라라고 되어 있어요. 잡으라. 잡으면 하나님의 권세로 바뀐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냐 다를까 뱀의 꼬리를 잡자마자 다시 지팡이로 바뀌죠. 근데 뱀으로 바뀌었을 때 모세의 반응은 무서워했어요. 피했습니다. 엄청나게 힘세다고 생각하죠. 사실 뱀꼬리 잡는 거는 되게 하면 안 될 짓이에요. 어디 뱀 있다 그러면 뱀의 어디를 잡아야 됩니까? 머리를 잡아야 돼요.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되냐? 손을 감춰서 물려요. 그래서 뱀을 밟을 때도 뱀의 머리를 밟고 잡든가 해야지. 꼭 제가 잡아본 것처럼 얘기하는데 잡아본 거 아니고 뱀 꼬리 잡는 순간 물린다는 거. 근데 하나님의 명령 잡으니까 그냥 바로 좀 바뀌었죠. 세상의 권세는 피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권세로 바꿔놔야 됩니다. 이집트는 뱀의 상징이고 세상 권력을 상징하고 그렇지만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뱀꼬리 잡으라는 게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뱀꼬리 잡는 순간 물려. 근데 잡으라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 산에 가셨다가 뱀 잡으시면 안 됩니다. 네. 세상 권력, 사단을 잡으라는 얘기지 진짜 가서 뱀 잡으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 조상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주신 것을 믿게 하려고 이런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권세가 하나님께서니 너의 조상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바로 니네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다시 얘기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한번 구원을 회복시키려고 모세한테 지팡이를 줄여주고 가도록 합니다. 그거 믿고 갑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아서 또 다른 표적을 알려주십니다. 그게 두 번째 표적입니다. 출애굽기 4장 6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징을 받지 아니하였어도 나중 표적의 표징을 믿으리라. 9절까지 읽을게요. 그들이 이 두 기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두 표적을 한꺼번에 읽어봤습니다. 두 번째 표적은 뭐냐면 손을 품속에다 넣는 순간 건강했던 손이 넣으면 꺼내면 다시 나병에 걸린 손이 돼버립니다. 이걸 다시 품에 넣어라. 넣었다 꺼냈더니 다시 본래 손 회복되는데 나병은 요즘은 뭐 나병이 잘 없는데 우리 진주 사천에도 그 실한 마을이 나병을 했던 수용하는 그 마을이 있었고 이런데 보면 나병에 걸리면 이제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병이죠. 근데 이게 전염성들이 있어갖고 나병에 걸리면 사람들이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면 전염이 되니까 감염이 되니까. 그 전염이 되는데 나병은 당시 분위기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사람들이 나병에 걸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나병을 걸리면 이 마을에서 추방이 되는 뿐만 아니라 저주를 받죠. 왜 저주를 받냐? 하나님께 뭔가 범죄를 했으니까 나병에 걸렸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왜냐? 가까이 하면 뭐가 돼? 전염이 되니까. 그러니까 가까이서는 안 되는 병이고 저주받고 아예 사회적인 지탄을 받을 병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나병에 손을 얹고 나병에 걸렸다는 얘기는 이게 몸도 흉하게 하고 전염성도 강하니까 소위 불치병에다가 모든 죄를 뭉쳐놓은 거에 상징입니다. 죄는 우리가 고칠 수가 없어서 꺼리하고 뭐 이렇게 했던 대상이었고, 당시 사람한테는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뭐 당시에 수많은 잡신들한테 절하고 기도했었는데,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니 나병에 걸렸고 다시 품에 넣었다가 빼니 고쳐지는 이 상황들은 결국 모든 죄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고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진정한 죄의 구원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수많은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음란, 방탕, 나태함, 분노, 화남, 짜증, 살인하고 싶은 마음, 기타 등등, 욕심, 추구, 이거 우리가 못 고칩니다. 고쳐지겠습니까 이게?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구원하시고 고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상징으로 보여주고 꺼낸 거죠. 그리고 또 구절에 보면은 방금 읽었던 구절이 그거죠. 이렇게 했는데도 믿지 않으면 나일강물을 퍼다가 땅에 부면 그게 피로 바뀌는 상징을 봅니다. 당시에 나일강은 어떤 상징이었냐? 나일강이 물이 풍성하면 풍년이고 나일강이 마르면 흉년이고, 다시 얘기하면 나일강은 생명줄입니다. 지금 경제 원천입니다. 나일강이 핏물을 받겠다는 건 나일강을 못 쓰잖아요. 그럼 우리한테 죽음을 의미합니다. 나일강이 잘못되면 우리는 죽음이다 라고 생각하는 생명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생명을 믿고 있는 것, 지금 직업, 재산, 권력, 이거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한시라도 더 힘쓸 때 돈을 많이 모아놔라 하는 것이 뭐냐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돈을 비축해야 노후보장되니까 하는 거고, 우리 젊은 청년들이 수많은 그런 기회들이 박탈되고 있으니까 암호화폐, 기타 등등 이거에 올인하는 것도 어차피 내 인생에서 큰 부를 이룰 수 없으니 도박하는 마음으로 한번 시도해보자 라는 시도의 속마음은,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는 돈 아니면 안정적인 직업, 이거 아니면 우리를 먹여 살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다 갖고 있어요. 다 조선 대대로. 그래서 우리 옛날 조선시대 때는 신분의 상승을 공부를 엄청나게 시켰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직업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선물에 매여 있어서 이것에 너무나도 큰 의미를 부여해서 선물은 선물로서 받고 말아야 되는데 오히려 선물 주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현상들이 나타났죠. 선물은 모르겠고 내가 지금 누려야 될 것을 가장 누리지 못한 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상황이 빠졌습니다. 세 가지 상징을 보여줬죠. 첫 번째는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세상 권력이죠. 나병이 생겼습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 나일강이 피로 바뀌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잘 보면 우리 머리에서,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잡고 있는 세 가지 문제, 세상의 권력 문제, 우리의 죄의 문제, 마지막으로 경제적 문제, 이거를 상징적으로 바꿔주고 보여주고, 결국 니들이 믿고 있는 것이 다 한정적이고 일시적이니 여호와 하나님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모세 통해 보여주도록 가서 얘기해 준 겁니다. 지팡이, 뱀, 나병, 나일강, 물, 피로 바꾸는 이 사건들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답이니 니들 딴 데서 찾지 말라 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걸 믿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구원이 시작한다라는 메시지를 모세한테 전달하도록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봤으면 눈앞에서 막 기적을 봤잖아요. 물론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것은 나중에 그렇게 하나 해서 한 것이 지금 본 건 아니에요. 눈으로 본 거는 두 가지 눈으로 봤죠. 지팡이 뱀으로 바뀌는 거 보고 그거 깜짝 놀라잖아요. 손 넣었더니 병이 걸렸다가 넣었더니 또 난 거, 이거 늘 봤잖아요. 그러면 우리 믿음 좋으신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은 내가 끝까지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정상인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도 부담됐어요. 일단 이거
아유,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그 핑계를 냅니다. 핑계를 대는데 뭐라고 핑계대냐?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니이다. 주께서 저에게 명령하시면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몸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 이 정도는 좀 정도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너무 빼도 너무 뺐네. 그쵸?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대책 마련해주고 증거 보여주고 기적 보여줬는데도 못하겠습니다. 막 변증을 해. 변증을 갖고 내가 함께 한다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같이 갈게. 근데 나 말고요 딴 사람 보내세요. 막 얘기하는 거예요. 나 능력 안 됩니다. 얘기합니다. 아주 핑계 대마왕을 보여주죠. 근데 모세가 실제 혀가 뻣뻣해서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냐? 사도행전 7장 22절에 뭐라고 기술되어 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원래 뭘도 잘했던 사람? 말도 잘하고 일처리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원래 능력자였어요. 능력자. 그런데 이제 핑계를 대다 보니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서울대 출신 사람들이 열등의식이 더 있다 그러고 카이스트에서 자살하신 분 있잖아요. 왜 자살 왜 했냐 했더니 제가 공부를 잘 못해서요. 왜? 고등학교 때는 1등 했는데 가보니까 다들 1등 모였더니 내가 꼴찌 됐어요. 감당 못하겠어요. 그래서 자살하고 뭐 그랬던 친구도 있잖아요. 아 그렇구나. 근데 우리같이 그냥 평범하게 살던 사람들은 오히려 자존감이 그렇게 높아 있지 않으니까 그냥 그럴 일이 없잖아요. 예. 그런데 높아진 사람은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나 봐요. 실제 모세는 능력도 있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빼려고 하니까 잘 못하고 막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얘기하죠. 근데 네가 얘기하는 그 말 잘하는 것, 말 못하는 것 이거 중요한 문제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말 못하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단점인가? 그리고 우리 이런 얘기하죠. 그것도 하나님의 일도 내가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 능력 없으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죠. 그거는 그냥 생각하면 맞을 것 같기도 해요. 좀 더 공부 잘하고 좋은 학교 나온 사람이 성경하면 좀 더 잘할 것 같고 일처리 잘했던 사람이 가면 더 잘할 것 같고 언어 능력 더 있는 사람이 가면 더 잘할 것 같고 돈 좀 더 많이 사람이 쓰면은 이왕 효과가 100원 있는 사람이 베푸는 것보다 1000만 원, 1억 있는 사람이 베푸면 더 많이 효과가 날 것 같잖아요. 그럼 우리의 생각인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맹인이 되게 하고 눈이 밝게 하고 귀가 먹게 하고 귀가 들리게 하고 이거 다 내가 한 거거든? 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필요하니까 그만큼 능력만 준 거야 라고 한 거지 이것이 너한테 그게 요구사항이 아니었어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40살 때 모세를 안 쓴 이유는 그때 소위 말하는 능력치가 너무 세서 그걸 좀 줄여야겠다. 힘을 좀 빼야겠다. 능력치가 너무 세서 빼는데 몇 년 걸려? 40년 걸려. 한 80살 정도 돼야 이제 좀 쓸만한 사람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누가 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가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불편해야 라고 하는 것은 진짜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건 누가 결정하냐?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 네가 능력이 많고 그건 네 생각이고 내가 판단한다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고질적인 우리의 문제인 것 같아요. 12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겠다. 우리 노력으로 사역하는 거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 가르쳐줄게. 내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을 하는 게 경험하는 게 핵심인 것이지 그리고 네가 무슨 말을 할지 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고 그거대로 하면 되는 거지 네가 네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수많은 뭘 갖춰야 할 수 있는 거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냥 아멘하고 순종해야지 이 핑계 저 핑계 막 대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그에 비하면 제가 보기엔 모세가 그렇게 수준 높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빼는 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모님 같았으면 뭐 바로 그냥 가셨을 텐데. 네. 지팡이만 하나 탁 보여주고 뭐 벌써 가고도 남았을 텐데 이 모세는 이게 핑계 뭐 투덜 돼도 안 되는 이야기 막 이런 거죠. 제가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안 믿을 때 있어요. 제가 사실은 제가 내성적이라고 말을 잘 못한다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말을 안 믿어해요. 아니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다른 데 강의하시잖아요. 말 잘하시잖아요. 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실은 말하는 거 싫어해요. 무슨 얘기야? 맨날 말하시면서 무슨 말하는 게 싫어하냐? 원래 제가 내성적이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고 솔직히 저는 집에 혼자 있는 거 좋아하지 사람 만나고 얘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이러면 에이 무슨 소리냐? 사람 앞에서 얘기도 잘하시고 막 그런 대로 그거는 그냥 직업성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개발된 거지. 내가 원래는 혼자 있으라면은 그냥 마냥 있는 거 좋아해요. 이거를 닮은 애가 저희 막내죠. 거의 끝판왕. 집에서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격리 2주 했잖아요. 너무 좋은 거야. 네, 너무 좋은 거야. 전 2번 했잖아요. 2번. 너무 좋은 거야. 집에만 있으니까. 공식적으로 안 나가도 되잖아요. 근데 다른 분들은 저를 만나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렇게 나다니시기 좋아하시는 양반이 사람들 못 만나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라는 예 힘들었어요. 그렇다고 전혀 안 들었는데 행복했어요. 뭐 이런 얘기하면 또 좀 분위기 이상이 있잖아요. 요즘 그렇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개발되고 이런 건 후속적인 이야기인데, 근데 상황이 되니까 제가 얘기를 하고 상황이 되니까 사람들한테 나서 뭐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면 그때 그냥 하면 되는 건데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내 말을 하느니 못하느니 이게 분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나가서 얘기하기 싫은데 그냥 얘기하라라는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이 성경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면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못하는 능력은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말해라 그러면 말하는 거고 그 증거 그대로 보여주라면 보여주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저는 조금 뭐가 부족해서 안 되고 뭐 안 되고 그러면 아예 대놓고 성우를 데려다 썼겠지 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다 여기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주저해요. 현실은 어떡하고 고질적인 문제죠. 내 상황, 내 문제만 붙잡혀서 내 고집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교해요. 옆에서 우리 촬영할 때 카페 없어 싱어로 같이 쓰시죠. 그러면 갑자기 근데 제가 노래를 못해서요. 제가 외모가 옷이 없어서요. 뭐 기타 등 영어까지 다 뭐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제가 좀 다음에 제가 일단 다이어트 좀 하고 하면 안 될까요?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뭐 변명들을 하죠.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당장에 부르셨으면 그냥 가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모세가 가기로 결정합니다. 4장 20절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4장 20절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지팡이가 원래 자기 모세 거였잖아요. 근데 뭐라고 불렀어?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었죠. 그런 경험하고 나니까 이 지팡이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명명하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짚고 나간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 더 이상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따르겠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제 떠벅떠벅 나귀에 태우고 가족들과 함께 가는 장면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가다가 오늘 읽지 않으니까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24절 제가 또 읽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라 하신지라. 갑자기 죽임을 당할 뻔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려고 해요. 왜 가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죽이냐? 전후 맥락 상황을 보면 어떤 얘기냐면 모세가 할례를 받지 않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려면 할례를 받는 게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그 레위기상의 명령이었잖아요. 아직 레위기는 있지 않았을 때지만 그런 명령인데 할례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센스 있게 그 와이프가 남편의 할례를 해줍니다. 어머나, 아내가 남편의 포경수술을 대신해 준 거야. 대단한 와이프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살죠, 모세가.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 지팡이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용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가고 우리는 연약한 사람일 때 그냥 따라가면 되는데 갑자기 죽이는 이 장면은 뭐냐면 이제 사역자로 나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규율과 규칙을 지키는 것은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가고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취미생활, 동호회 모임, 레크레이션, 좋은 친목단체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을 갖고 있는 거는 뭐에 관련된 문제냐면 생명과 관련된 문제거든요. 우리가 목숨이 달린 문제, 목숨이 달린 문제. 분위기는 우리가 화목하게 하죠. 만나서 교제하고 얘기하고 좀 이따 우리 점심도 같이 먹을 거고 안부도 묻고 분위기는 좋잖아요. 근데 거기 숨겨진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 만나서 우리의 그 좀 마음의 위로도 좀 받고 이런 차원을 떠나서 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의 생명에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역자들이 믿음의 사역자를 쭉 가다가 많은 분들이 중간에 타락하거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보이죠. 목회자, 선교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분들이 하나님 길을 가다가 하나님을 떠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일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막판에는 본인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경우들이 막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헌신했던 그 사람들이 정작 자기 자신들을 돌보고 자기 자신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서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들이 없으면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을 뻔했어요. 하나님께 처음 시작부터 강력한 경고를 받은 거죠. 이거 그냥 쉽게 가라고 해서 놀러 가나 보다 이런 분위기로 가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생명을 걸고 가는 문제다. 그렇게 해서 아니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이후부터는 날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받았으니까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면서부터 다시 물어보면 내가 진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 거 맞나? 날마다 나의 구원을 이뤘는가?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 있는가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사역을 할지언정 날마다는 누굴 봐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귀결점이 결국 저예요. 저 자신.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나는 가장 영적인 일들을 하죠. 선교지도 가고 단기선교 갔다 옵니다. 그렇지만 정작 복음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증거한 자가 구원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아까 모세가 죽을 뻔하는 그 사건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 모세가 훈련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목사님도 필요하시고 장로님도 필요하시고 집사님도 필요하시고 권사님도 필요하시고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이 다 훈련이 필요하고 날마다 우리 스스로 돌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한테 갔어요. 아론도 만나고 다 만났더니 30절 31절 우리는 이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른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세 가지 이적들을 다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보여줬더니 믿고 진짜 네가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 맞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표정을 보면 아멘 화답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 찾으십니다. 누가 간증을 하잖아요. 그 사람의 이야기지만 그 간증을 우리가 들으면 이게 우리 이야기처럼 받아서 아멘
저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군요. 하나님께서 저 형제 저 자매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을 저도 동일하게 믿습니다 하고 그 상황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그런 얘기를 듣고도 경멸하거나 저주의 말을 하는 사람도 있죠. 뭐 그 우연히 그랬겠지. 아이고, 야, 그 너무 내 과대 포장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무슨, 야, 그는 우연히 그렇게 된 거지. 뭘 하나님 어딨어? 여전히 조롱조롱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길은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경배했던 사람의 길과 하나님의 표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냉담과 완악함으로 하나님을 저주하는 두 사람의 길로 가버렸습니다. 우리 진주비전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표적을 보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좋은 귀한 하나님을 경험했던 경험담들을 들을 때 같이 격려하고 그 사람의 경험이 나의 경험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을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계신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끼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우리 상황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경제적 상황 더 나빠질 것 같고 태풍은 또 올 것이고 전쟁은 끊이지 않을 것이고 우리 자녀들은 우리 속을 계속 쓰일 것이고 우리 부모도 우리의 마음을 안 들게 할 것이고 친구들은 배신할 것이고 회사에서는 계속 잘 안 상황에 어려워질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진주 비전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함께 나가자고 서로 격려하고 그래서 우리 한 사람도 구원의 길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없도록 서로 격려하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구원은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팡이를 짚고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고 더 이상 안 하겠다 핑계대고 뺀질대고 하는 그런 일 없는 우리 진주 비전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